예,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7교회 그 성경 공부 제1과입니다. 제1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 헬라어를 써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주체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계시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고 그 계시가 무엇에 관한 계시냐, 누구에 관한 계시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계시라는 말은 무엇인가 덮여져 있었던 것, 그것을 감추어져 있었던 것,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보여 알려준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영어로 보면 revelation 이렇게 되죠. 계시 이렇게 됩니다. 여는 이야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뜻을 잘 모르겠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잖아요. 계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뜻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알려주는 책이에요. 알려주는 책,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내용 살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여기 아포칼립토에서 온 말입니다. 이 아포칼립토는 두 개의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포와 칼립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아포는 away from에서 뭔가를 이렇게 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립토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to cover, 덮다. 그러니까 덮은 것을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uncover 이렇게 되고 revealing 이렇게 되죠. 근데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무엇을 알게 하는가 했을 때는 숨겨진 것을 알게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숨겨진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는 그 속 안에 있는 그러한 숨겨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 그리고 신비에 속한 것,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to make plain 해서 명백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렴풋한 것, 잘 모르겠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명백한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토인데 이 아포칼립토에서 아포칼립시스라는 계시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에게 뭔가 덮여 있는 것, 아리송한 것,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것을 확실한 것, 잘 알겠는 것,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계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주체라는 거죠. 계시를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내용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근데 이 계시인데 이 계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만 달리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여러 선지서 예언서들을 가지고 와서 인유하고요. 사용합니다. 그 처음 1장 1절부터 그래요. 이 1장 1절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28절, 29절 요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여기 나타내신다 그러죠. 계시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알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알게 하셨다. 요거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또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여기 은밀한 것을 나타낸다. 이게 계시죠.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알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온 그 표현이 그대로 여기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 70인역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 그리고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것들이에요. 것들. 반드시 그렇게 될 것들. 근데 무엇에 관해서요? 마지막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돼요. 이런 이제 표현들을 계시록 1장 1절의 원문을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이 계시록 1장 1절 원문에도 나오고요. 여기 알게 하신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하데이 게네스다이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데이 게네스다이 여기 똑같죠? 그다음에 엔탁세이 요것만 다릅니다. 뭐랑 달라요? 여기랑 다르죠. F, 에스카톤, 톤, 헤메론 요거랑 N, 탁세이 요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거를 의도적으로 요 구절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바꾼 거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다니엘서를 읽으셨을 때 후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근데 종말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이게 후일에라는 말도 되고 종말에라는 말도 됩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 마지막 날들에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을 보이셨다,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엔타케이 해가지고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요한이 의도적으로 고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 일어날 일들 600년 전에 예언된 요 일이 언제 성취되기 시작되었는가?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서 2장의 내용.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8절, 여기 29절 여기를 살펴봤어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게 무엇이냐면 이거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것입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나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행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뭐 로마 이렇게 이제 제국들이 쭉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제국들 뒤에 이제 어떤 나라가 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손 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제국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의 진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럴 때 바로 그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 이 땅에 누구를 통하여 임하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거죠. 이 구속사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것을 그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비록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살펴보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말은 이렇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 처음에가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복되도다라고 시작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됩니다. 복된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복되도다 했는데 뭐가 복된 거예요? 때가 가까워서 복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복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죠. 때가 가까움이라 요 말씀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데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앞에 사건이 일어나야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은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의 사건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 앞의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뒤의 사건은 앞의 사건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죠. 역사의 진행은 이런 사건들, 그런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쭉 연속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진행이에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때가 차는 거는 마치 이렇게 병에 물이 이렇게 차듯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이렇게 차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뒤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일이 땅 하고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앞에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이 있었고 바사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앞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에서 때가 쭉 차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이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때가 찼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그래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잘 사는 방법은 자본이 어떻게 흐르는지, 자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자본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자본주의 시대라는 그 자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잘 살 수 있냐, 누가 복되게 살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잘 알겠느냐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는 자의 그 읽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지키는 자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랑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는데 요 계시록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예배의 맥락에서 쓰였다라는 거죠. 요 3절이. 여기 읽는 자 나오죠?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예요. 듣는 자들, 여기 지키는 자도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요 말씀을 어떤 사람이 낭독하여 읽고 그 읽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간수하여서 내 삶에서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맥락이 있고 그리고 요 요한 계시록 요 서신이 7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 7교회의 예배 가운데 요것이 요 책이 읽히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마음 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치되게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 말이 어떠한 그 말씀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은요, 신자들이 순교하는 상황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안디바가 순교하였다. 순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교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쓴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플리니우스가 몇몇 사람들과 이제 면담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20년 전에 기독교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여서 믿었는데 그 믿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기독교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도가 얼마나 급속도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죠.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반적으로 확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 배교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리니우스가 뭐라고 썼냐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밝혀지거나 그리스도인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형하라고 했다 해요. 처형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사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처형하라고 했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사형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와 종교적 요구가 중첩되어 있는 문화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이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겠죠. 사업에는 장사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데, 요 사회생활에 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 어, 거스를 수 없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역조합의 수호신들을 숭배하라는 요구예요. 여기 무역조합 이렇게 나오는데 무역조합, 길드라고 해요. 그러면 요 길드에 들어있는 사람만 요 사업 같은 거, 요 직장생활 같은 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 길드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호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가 종교적 요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호메로스라는 고대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 호메로스가 어떻게 썼냐면 그 올림푸스 12신에 대해서 종교 의식이 있었다라고 썼어요. 지금은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제우스, 여기 보시면 아테나, 아폴론, 디오니소스, 술의 신, 이러죠. 전쟁의 신 아레스,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신들이 이제 신화의 주인공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들이 종교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종교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무역조합의 수호신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이 아테나 여신이 에베소의 수호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에서 살면서 아테나 여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무역 조합의 수호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이 그 사회생활 장사하는 것에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치적 요구, 여기는 황제 숭배랑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요 수호신들 숭배와 황제 숭배가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시 황제를 사람들이 뭘로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좋은 것이 나옵니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나의 이 안락한 생활이 옵니다. 황제로부터 좋은 것이 옵니다. 황제가 주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런 숭배를 했다는 거죠. 요런 숭배를 하는 그 사회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국심이 없고 로마가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낙인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요구가 또 종교적 요구와 중첩되어 있는 거죠. 조합의 수호신을 경배하기 위해 열리는 식사에 참여하여 조합 신들에게 경의를 표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황제 숭배와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성 표현은 로마에 대한 애국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그 상거래 등등 여기 사회생활
그다음에 여기 뭐 정치적인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요, 당시에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아디라시가 자주장사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이런 무역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역조합에 가입되려면 무역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을 함께 섬겨야 되니까 여기를 가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은 뭐냐? 사회 경제적으로는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박탈을 가하고요. 정치적으로는 또 정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형 이렇게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타협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교도 제의에 참여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달콤한 가르침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문물이 발전했는지 아세요? 그 17세기에 프랑스의 하이힐이 유행했다고 하죠. 하이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하이힐이 유행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분뇨를 집에다가 둘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자꾸 던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이힐을 신어야지 그 분뇨가 발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17세기예요. 그러면 로마 시대랑은 1700년이 후에 1700년이 지난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는 어땠는지 아세요? 로마 시대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상수도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그 상수도를 이렇게 큰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쭉 연결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연결하는데 얼마나 건축을 잘 했냐면 중력으로 물이 이렇게 쭉 흐르도록 연결을 했어요. 대단한 건축술입니다. 이게 수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그렇게 수도교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상수도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17세기에 프랑스도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로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시대예요. 그럼 그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그 편리함이 발달한 시대에 그 편리함을 예수님을 믿는 즉시 누릴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 생활도 하지 못하고 좋은 집에도 살 수 없고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한 시대에 요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이교도 제의에 참여해도 예수님 믿는 거 괜찮아. 그거는 애국심 나라에 관한 거지 신앙에 관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현실 문제였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냐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역사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쭉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진행되어서 지금 로마가 왔잖아요. 요거를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켜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영광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영광된 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신자의 명예를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에서 그리는 그림은 5장 10절, 2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그림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당시 박해받는 그 교회가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이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디서 가르쳐 주냐면요. 1장부터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볼게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처한 이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도 지금 반모라는 섬에 귀향가 있는 거죠. 산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산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산 순교자의 삶을 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주시라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요한이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반모라는 섬에 귀향 가서 산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괜찮다. 박해 가운데 견뎌라. 배반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라는 건데, 이 다스리는 것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환난 받으면서 참으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정권을 쥐고 어떠한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위에서 이거 해 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한 가운데 인내를 하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들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환난 당하고요, 되게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참습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넬슨 만델라도 그런 사람이고요, 마틴 루터 킹도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였을 때 그 남아공 정부가 넬슨 만델라를 가두었죠. 그렇게 가두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부가 넬슨 만델라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 사람을 박해하는 그 세력은 그 선을 위해서 박해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놓지 않으시고 로마 군인의 손에 들린 망치로 못 박힘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처한 이 박해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쭉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 그리고 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니, 요한계시록 뒤쪽에 나오잖아요. 승리하니 너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고 바로 잡았어요.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면 은근히 타협을 부추기는 이교 관습과 황제 숭배에서 떠나라 이렇게 그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 교회를 개혁하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은요. 이 편지의 수신자예요. 근데 이 교회들은 오늘날 터키 서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소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라는 지방이고요. 요 지방에 시들이 있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요거는 지방이고요. 이 지방에 시들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머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아디라가 있고요. 여기에 사데가 있고 여기에 빌라델비아가 있고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지역으로 함께 외우시려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세 시는 해안이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를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터키 서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요 7교회라고 하죠. 요 7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어떻게 쓰냐면 완성 또는 완전 또는 충만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예요. 그래서 요 7교회는 역사상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뜻해요. 역사상 모든 교회. 그리고 동시에 터키 서쪽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잖아요. 모든 교회이면서 모든 지역교회의 상황과 특색을 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교회. 그리고 이 7교회 말고도 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근데 그 교회들은 왜 없냐 했을 때는 요 7교회의 특징을 딱 잡아서 요 7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7을 숫자를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를 포괄하면서도 각 지역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7교회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각 교회가 처한 독특한 상황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인데요. 요 장차 될 일이라고 했을 때 이건 먼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시작된 일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의 상황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그 시대에 적절했다라는 거죠.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었다. 동시에 모든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 일들이 지금도 이전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도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고 서머나 교회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원리로 현대 교회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각 교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각 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들을 아신다는 거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로 만든 건데 그 구조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세요. 네 번째 권면할 것이 있으면 권면하시고 다섯 번째 경고를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책망에 있어서 한번 보세요. 책망에 있어서 서머나 교회 책망이 비어 있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책망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서머나 교회는요. 환란과 공핍을 당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랑 한번 잘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환란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가 오히려 칭찬은 받고 책망은 받지 않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오시면 작은 능력의 교회예요. 작은 능력의 교회.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큰 능력의 교회보다 작은 능력의 교회가 책망을 덜 받고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하다고 하나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부자 교회예요, 부자 교회. 여기는 작은 능력의 교회. 근데 반면 여기는 칭찬이 없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의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 7교회들의 어떤 그 상황들과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칭찬 다음에 책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7교회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이쪽에 에베소, 위쪽으로 서머나, 그리고 또 위쪽으로 버가모,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서 두아디라, 좀 밑으로 내려서 사대, 여기 빌라델비아, 여기 라오디게아. 이렇게 지명,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지명을 같이 위치와 함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7교회. 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있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쁜 일을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런 거는 조금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교회는 의를 행하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고요. 이 땅에서는 그 동시에 교회는 승리한 교회로 있는데 하늘에 존재해요. 교회는 승리한 교회로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고요. 그 누리면서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전투하는 교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미 이긴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뒤 따라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영광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이미 이겼어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는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 거. 요한계시록은 누가 정말 열심히 읽고 좋아했는가? 박해받는 분들, 의를 행하면서 박해받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히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와 충성을 주님께 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가 처한 환경을 아세요? 상황을 아세요? 그 7개 교회의 처한 상황을 다 아셔요. 네, 환난과 공핍을 내가 안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7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안으로는 온갖 거짓된 것들 때문에 분란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당시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것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핑계도 아시고 게으름도 아시고 타협을 아셔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훈계하십니다. 이게 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랑의 대상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끝끝내 고치셔서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개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왜 개혁이라고 하냐면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테첼이라는 유명한 그 부흥사, 헌금을 잘 걷는 그 부흥사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그 헌금함에 넣는 동전이 딱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위에서 헌금한 그 사람의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베드로 대성당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었어요. 교회의 수장이 적그리스도였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순수한 교회일까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순수한 교회일까요? 우리 안에 세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권면하시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과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대적하는 것들, 그러한 사상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것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생각대로 하려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요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잘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뭐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범과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박해를 받고 또 참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닮는 길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이렇게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낙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는 줄 압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